십자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를 통해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할래야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를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고, 이후에 족장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신실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증거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 내리는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저들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혹은 너무나 무력하거나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단편이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승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실패자의 굴레입니다. 십자가는 기쁨과 찬양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저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당연스럽게 연결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그분과 십자가는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쩌면 다른 분일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런 주장이 일견 이해가 돼요.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신약에 만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함께 병존하는 것이, 함께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거듭해서 십자가를 예고하세요. 8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또 9장에 넘어가면 9장 30절과 31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고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넘어오면 10장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죽음까지를 미리 예고하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며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도저히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세요.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예고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항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보면 꾸짖었다고도까지 말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9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신 다음에 32절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과 고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들이 도저히 이 일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10장에서는 아예 엉뚱한 반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차지하실 때에 그 우편과 좌편에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와서 주님, 결국 영광을 차지하실 텐데 그 영광 중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연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 자체가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말씀하시는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 헬라어로 섬김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듀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예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데라푸오라는 단어는 존경함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트리오라는 단어는 삭슬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외에도 섬김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고 단어들마다 각각의 의미가 따르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본문에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는요, 집사를 의미하는 디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식사 중에 시중을 든다라는 의미로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해지는 봉사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디아코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디아코네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대신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줌으로 그 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가 지어지고 풀림이 경험되어지는 사건, 대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사랑으로 섬기러 왔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 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45절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단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랑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실패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함께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2016년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타자로 활동했던 애덤 라로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애덤 라로시가 또는 2016년 시즌을 시작하면서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했어요. 이 선수가 2015년에 화이트삭스하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계약에 얼마를 계약금 받았는가? 2,500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선수죠. 2년 동안 받는 연봉이니까요, 한 해에 보통 1,200만 불, 1,300만 불 정도씩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2015년도에 그렇게 받았고 2016년도에도 그가 받을 연봉이 1,300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놀라지도 않으시죠? 다 이 정도 받으니까. 1,300만 불이 그에게 예정돼 있어요.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수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선수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은퇴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드레이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 경기에 와서 아버지 경기를 엔조이하고, 그리고 경기 전후에 라커룸에 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기 전후에 라커룸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놀고 그 시간을 너무나 즐겨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단인 거예요. 구단은 이 일이 선수에게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 자녀들의 라커룸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규를 2015년 말에 만들어요. 그 라커룸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자녀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내규를 만든 거예요. 이 라로시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아들에게 이런 거절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수 생활을 은퇴하기로 결정한 거죠. 1,300만 불을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1,300만 달러의 연봉을 포기하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 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사랑이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2021년 7월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 퀸즈에 있는 리치먼드 힐의 한 거리에서 한 가족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요즘 워낙 미국이 흉흉하잖아요. 갑자기 한 대의 차가 이 가족 옆에 서더니 건장한 청년 둘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려서 재빨리 길가로 달려와서 그 가족이 걷고 있는 중에 엄마와 아이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 막내인 5살 배기 제이콥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훔치듯이 움켜쥐고 차로 갔어요. 납치한 거죠. 아이를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서 차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막 출발하려고 해요. 그 순간 이 제이콥의 엄마였던 로페즈가 차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몸을 밀어넣어서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건장한 덩치의 납치범 둘이 안에서 아이를 붙잡고 있는데 연약한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내 여러분, 이 엄마가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냥 차에서 쑥 밀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당황한 납치범들이 급하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 로페즈가 역도 선수였다, 격투기 선수였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엄마였어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이 이런 괴력을 발휘하게 한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000만 불 이상의 연봉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건장한 청년들을 막아서고 괴력을 발휘하는 것도 결국 사랑으로만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분의 모습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대가 내린 것도,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도 그 이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당케 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꺼이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 무엇으로 말입니까?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십자가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짧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세요. 때론 여러분, 그분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분의 부대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났던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집을 떠났던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지속되어져요.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그 땅에 흉년이 되어 죽게 되었는데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땅에 돼지를 치며 쥐염염을 먹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공고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토록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도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종종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분의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추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더럽고 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니겠어요? 주일날 다 정장 입고 이게 깔끔하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헌신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추함과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랑이에요. 이 시간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고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과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면 그 삶에는 사랑이 담긴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감격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나와 안 맞을지라도, 너무나 나와 다를지라도, 나하고 같은 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말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우리 참 설레게 하죠. 사랑이란 말은 참 포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보면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랑의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안에 이런 사랑이 흘러가는 모든 관계들 말입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희생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고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 사랑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희생 없는 사랑, 수고 없는 사랑을 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헌신,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희생,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내려놓음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경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면 그럼 어쩌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은 원래 좀 힘든 거예요. 사랑은 원래 희생과 수고를 좀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나면서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삶의 영역들은 무엇인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더 깊은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